자, 오늘 계속 그 185쪽에 보면은 학습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18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저기 자, 성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지금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마치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성화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기독교는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성화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물론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긴 한데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화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고 경건케 하신다고 하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자기 의가 돼버리거든요. 자기 의가 되고 자기 노력이 돼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이 자기 의나 자기 노력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화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은 287페이지에 있어요. 그걸 꼭 찾으셔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세요. 뭐 형광펜이나 있으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을 곧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 일들의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종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육체의 일들이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일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육체의 일들이 내 안에서 내가 이제는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왜 잘못된 것이냐? 그 나번에 들어가면은 웨슬레의 완전 성화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레 같은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완전 성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일들이 내게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어때요? 육체의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투쟁이 있는 거예요. 뭐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일들이 서로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요. 이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사이에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기본적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뭐 양심이 어떤 꺼리끼는 거, 그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아 이거는 죄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죄인데 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욕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뭐냐?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흔히 가장 흔한 얘기로 그냥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어때요? 이길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성화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완전히 성화되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웨슬레 웨슬레 그 신학, 알미니안주 신학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이 웨슬레의 완전주의가 가장 사실은 오류가 커요. 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뭡니까? 내적인 투쟁을 합니다. 내적 투쟁을 하는 거야. 우리 안에 막 이런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둘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이고 또 정말 내가 원치 않는데 그만 그런 죄들을 그만 짓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들을 범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들을 졌습니다 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욱더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또 이 피상적인 구원만 겨우 아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뼈저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또 짓고 하는 그 길에 익숙하고 굉장히 그것이 어때요? 영적으로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뭡니까? 편한 겁니다. 익숙한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설령 내가 이전에 자주 죄를 짓던 죄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정말 거듭나는 순간 이젠 이 죄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어때요? 새로워진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어때요?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더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점점 성도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그게 어때요? 부적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반대죠. 그들은 거룩한 게 어때요? 부적격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려라, 찬송을 해라,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게 익숙합니까? 불편하죠. 부담스럽고 굉장히 이게 안 맞고 굉장히 이게 어때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는 순간부터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이제는 그 사람이 거룩한 일들에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그 의롭게 사는 이게 오히려 익숙하고 이게 확 편해져요.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옛 생활, 옛 죄는 어때요?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런 경우들은 뭐 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친구들이 5명 있는데 내가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 믿기 이전에 정말 그냥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안 믿는 친구들하고 옛날에는 잘 놀고 먹고 잘 했는데 내가 정말 거듭난 뒤부터는 이제 그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불편해요. 힘들어져요.
안 돼. 아무리 설령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옛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들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이 친구가 예전에는 자기들하고 같이 막 뭐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뭐 좀 퇴폐적이고 뭐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어느 날부터는 굉장히 얘가 불편해하고 전혀 이게 전과는 틀리다는 걸 믿지 않는 친구들이 벌써 확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것은 이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성화된다는 것은 진짜 성령께서 나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자꾸 어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자꾸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땠습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고 안 맞는 것이고 안 어울리는 것이. 그게 벌써 우리 마음에서 심령에서 피부로 확 닿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옛 자아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성도의 그 삶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는 노예로 끌고 다니는 것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노예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길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하고 마치 강아지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하심. 우리는 자유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바울은 노예라는 표현을 썼어요. 둘로스라고. 그러나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압의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노예.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옛날에 링컨이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노예 해방을 완전히 이제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부에 있는 노예들이 이제 노예 해방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노예들이 아직 어때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실감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 주인들을 보면은 어땠습니까? 종노릇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마음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는 자유한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사단이 우리의 옛 주인이옵니다. 우리의 옛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옛 주인을 바라보고서 여전히 내가 저 사단이 원수 마귀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혹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자유한 자로 이미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 그러니까 신자는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셔서 어때요? 그 자유케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전히 이 육의 영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평생토록 뭐냐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자칫 완전주의 그 이상한 설교를 들으면은 야 지금 내가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내 육신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있는 것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가르침은 위험한 것이에요. 잘못된 거. 이건 완전주의를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라도 여전히 뭡니까? 끝까지 마귀와 이 죄와 내적 우리 영적인 안에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근데 이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건 자유하지 못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잘못된 거야. 아니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지금 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왜 16절에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요 그러면이 중요한 거예요.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 바울의 말은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때요? 육체의 욕망을 이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 것이지.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이 아예 그런 게 이루어질 일이 없다면은 굳이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없는데 뭐 굳이 지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은 힘든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동시에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 욕망을 따라 사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 이 내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의 그 하반부는 거듭난 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의 그 7장에 그 하반절에 그 탄식 있죠. 신학자들마다 그 부분이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탄식은 거듭난 자의 탄식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의 탄식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기가 죄에 죽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 부패를 인식하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죽은 자가 어떻게 감각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죽어 있는 시체를 꼬집고 때린다고 해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는 왜 나를 꼬집냐 때리냐 이럽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탄식은 거듭난 자의 탄식이에요. 거듭난 자의 탄식.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거 유명한 그 미국 성결계 4대 그거죠. 우리나라도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결이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나타내는 신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거룩한 도를 쫓는 사람이 성도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성화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무를 나타내는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진짜 거룩한 무리, 또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호칭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최고의 호칭은 성도예요. 성도. 네. 우리는 이 성도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도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타락한 자연인, 전문 용어로 자연인,
여전히 뭡니까? 육신의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것이 바로 이 자연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번에 교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이 예배라고 할 때,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지 아래 보기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는, 그러면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 죽임입니다. 죄 죽임.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 죄 죽임에 대한 설교나 교리는 거의 안 가르칩니다. 거의 뭐 전도 선교 많이 하자, 구제하자, 성김 봉사 특히 많이 하자, 사회복지 이런 얘기를 많아요. 이런 활동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어때요? 죄 죽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무지해요. 죄 죽임 자체를 거의 몰라요. 거의 자체를. 응? 그래서 이 존 오웬의 이 죄 죽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이 그렇게 얇은데 그 책이 어려워요. 그 책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난해하단 말이에요. 그 책이. 그 책이 좀 난해한데, 그 최근에 그 지평서원에서 다시 그 책을 풀어서 그 성과 목사님 번역했더라고요. 그 책을 풀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웬의 이 죄 죽임을 읽어보면은, 어떨 땐 저도 그 책 읽어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 신자는 자기의 죄를 어때요?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신자는 절대 자신의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아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자기 죄를 어때요? 철저하게 그 죄를 감시해요. 감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어때요? 그 죄를 지 멋대로 그 죄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 멋대로 육체의 소욕이 나돌아다니도록 참된 성도는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반드시 어때요? 다룹니다. 오웬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된다, 그걸 해야 된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우리가 이제 바로 넘어가면 188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쉬운 종교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회개와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말이다.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를 받는다. 그리고 이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루어지도록 이끈다. 그래서 스프롤이 말하듯 성화는 칭의의 목적이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현 상태를 어때요? 소중히 온전하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잊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때요? 철저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그것을 잘 어때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성도는 자기의 구원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희생과 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대가로 어때요? 이루어진 것이니까 너희가 얼마나 어때요? 거룩하게,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렇게 너희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라. 지금 요 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우리가 마치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아니면 너 구원받은 거 잃어버릴 줄 모르니까 그걸 잘 지켜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그 잘못, 그건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붙잡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잃어버리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이 잃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구원이 없고, 그런 변덕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구원을 너희에게 주어졌으니까 너희가 다시는 구원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 어리석고 헛되고 미련한 쪽으로 가지 말아라. 주의해라 하고 하는 어때요? 바울 사도의 아주 간절한 권면의 말입니다. 권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잘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성화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스프롤도 말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해요. 결국 아담의 씨는 거룩하지 못한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려고, 왜? 자기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참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내가 이게 성도가 이게 뭔가 이런 자책감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신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공로나 노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했다면은 위험하죠. 언제 이게 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성화의 이 교리를 여러분 이번에 또 잘 하셔서 우리가 내가 이 성도, 이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그 신분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너희가 구원받은 신분인 줄 모르느냐, 한편 그런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참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성화가 더욱더 참 하나님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